18장이요. 18장. 나중소 노은 고수 지혜이 천하지 위 부자자 정하야 운. 그 나중소라고 하는 사람이 논했다는 거예요. 뭘 논했는가? 고수지혜, 앞에 나왔었죠. 그 순임금의 아버지인 고수가 지혜, 기쁨에 이르자 이 천하지 위 부자자 정하야. 천하의 부자가 된 자들이, 천하의 그 부자지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소리예요. 안정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수가 그 순임금의 효도에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 지극한 효도로 인해서 그 고수가 기뻐하게 되자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부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논해서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나중소라는 사람이. 네? 글이 아시겠죠? 논 밑에 여기 전까지 이것을, 이 말에 대해서 다시 논평해서 말한 거예요. 지위 천하의 무불 시저 부모라 하나니, 다만 천하의 무불 시저 부모, 여기서 이 아까 지자는 이를 지예하고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조사로 할 땐 또 저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어조사예요. 그러니까 무불 시저 부모,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의 무불 시저 부모,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하의 부모된 부자된 자들이 다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천하에 옳지 못한 부모는 없다. 그 모범을 순임금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죠. 58. 집설 보죠. 진시 말하기를, 진시왈 중소의 명은 종언이니 예장이니라. 그 나중소의 이름이 종언이고 예장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는 이를 치자와 같다는 거예요. 지는 치하요. 그러니까 지예할 때 그 지자죠. 얘는 연락야라. 얘는 연락이다. 기쁠 열, 즐거워할 낙자죠. 그러니까 이걸 뭐 따져보면은 기쁨은 마음속에서 기쁜 거고, 낙은 이제 바깥으로 즐거운 거죠. 우리 논어에 하기 시스지면 불역 열호화돼 있죠. 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기쁘지 아니한가. 마음의 희열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역 낙호화돼 있죠.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은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게 낙이라. 열낙.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속에서의 희열과 또 밖으로의 즐거움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예라고 하는 것은. 정자는 안정됐다고 할 때 이 정자는 자효 부자하야 각지 기소이 무불 안 기위지 의하라. 그 자식이 효도하고 그 아버지가 자애로워서 각지 기소, 각자
그쳤다는 거예요. 기소, 그 바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각기 그 자식이면 자식의 마땅한 도리,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땅한 도리에 각기 다 그쳤다는 거예요. 각득기소,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다 얻었다. 그런 것을 각지기소라고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효도하고 그 아버지는 자유로해서 그 부자가 각기 해야 할 바를 다 그쳤다는 거예요. 얻어서. 그래서 무불 뭐뭐하지 않는 게 이중부정이죠. 안기위지의 그 위치에 편안하지 않음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효도를 해서 마음이 편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마음이 편하고 그러한 의미가 자효, 부자, 각지기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맹자상활, 맹자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순이 지인 사친지 도의 고수 지혜하니 그 순임금이 지인 사친지도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지인 다 해서 고수 지혜 그 아버지인 고수가 기쁨에 이르렀으니 여기 지금 책에 보면 밑에 고수지혜 또 하고 또 한이가 달려 있잖아요. 그 밑에 토가 잘못됐어요. 이거 위에 달아야 돼. 한이. 위에 밑에 걸 지우고. 네. 고수지혜의 천하지 위 부자자 정이라 하야늘 이렇게 돼 있네요. 그 고수가 기쁨에 이르러서 천하의 부자들이 안정되었다라고 하거늘 천하의 그 아버지와 자식된 자들이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고수가 기쁨에 이르르자 천하의 그 부모와 자식된 자들이 안정되었다라고 하거늘 나시 독지위운 그 이 나중소가 이것을 읽고 그 글을 읽고 이 문장을 읽고 일러서 말하기를 위운 지위 천하에 무불시저 부모라 하니 이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위 천하 무불시저 부모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라고 지금 이 나중소가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 소리요. 이것은 개효자지심이 여친이 일하니 이것은 효자의 마음이 여친 어버이와 더불어서 위일 하나가 된 것이니 하나가 된 것이야. 어버이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어버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버이가 나고 내가 어버이다. 하나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범 친지 과 개 기지 과라. 무릇 어버이의 잘못이 과실이 개 모두 기지 과라.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버이의 잘못이 바로 나의 잘못이다. 어버이와 나가 하나다. 따로따로 떨어진 개체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기 때문에 어버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내 잘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불견 부모 유불시천이라. 그래서 스스로 불견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 유불시처 부모가 옳지 못한 곳이 있는 것을 스스로 보지 못해. 왜? 부모와 나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이 내 잘못이니까
부모의 잘못을 볼 수가 없어. 예? 자식의 입장으로 부모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부모가 동네에서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상한 짓을 자꾸 하고 다니는데 자식이 부모의 그런 허물을 아니 그러니까 순임금이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순임금이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그 부모의 잘못을 보지를 못한 거야. 순임금이. 탓을 않는다라는. 내가 왜 부모의 잘못이 부모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그거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효도를 한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기쁨에 이를 때까지. 그러고 나서 순임금의 효가 이루어지니까 천하에 나쁜 부모가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안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그래서 순임금을 대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 부모의 잘못을 제가 잘 보필하지 못해서 일어났다 이런 뜻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이제 둘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부모와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부모니까 부모가 나고 그런 차원으로 아주 이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죽이려고 그렇게 두 번이나 그랬어도 내가 잘못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나쁘게 생각 하나도 안 한 거지. 그거를 그냥 부모다만 생각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지금 잘못된 건데. 그래서 순임금이 이제 그 고수를 이제 감화시켜 가지고 아버지를 감화시켜서 그 고수가 기쁨에 이르자 이제 효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에 나쁜 부모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부자들이 다 안정이 되었다. 그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대효다. 그래서 순임금의 효를 대효라고 인정합니다. 자기 한 사람의 효가 아니라는 거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효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나쁜 부모가 한 사람도 없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효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수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그걸 끝내 효도로 해서 기쁘게 만들어서 대효라고 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천하의 부자 관계가 다 안정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효라고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요. 지금 세상에 전혀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막. 지금 이제 이게 하나도 안 살아있어. 아버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것을 잘못이 아니야.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보죠. 자옹이 무니 선지왈 유여차 이후에사 천하지 위 부자 정이니. 자옹이 이것을 듣고 이 선지 이것을 아주 훌륭하게 여겨서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아주 좋다고 여겨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여차 이후에야 오직 이렇게 된 이후에야 천하지 위 부자 자 정인이 천하의 부자가 된 자, 아버지와 아들 된 자가 안정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신시기군하며 자시기부는 저 신하가 인군을 죽이고 시해하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시해하는 것은 상시오 견기유 불시처이니라. 상시 항상 비롯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은 견기유 불시처이니라. 그 옳지 않음이 있는 곳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모나 인군이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지만 그것이 신식이군 자식이부에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하는 그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비롯되는 것은 그 부모가 잘못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지간은 그렇다고 치는데 군신간에는 왜 못 보지? 네? 군신간에? 네. 아, 군신간에도 이제 신하가 바르면 인군이 잘못되면 그걸 잘 선도해서 잘 바르게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자, 집설 보죠. 진씨 말하기를 룡은 진 충숙공야라. 여기서 룡은 누굴 말하느냐? 진나라 충숙공을 말한다는 거예요. 용이 문 나시지언하고 우축이 극이 언지하니. 그 용이 그 나시의 말을 듣고 우축이 극이 언지 또 그 지극함을 미루어서 축이 극 말하였으니 말하였으니 개 신자 시역이 그 신하와 자식이 그 시해하고 영모한 것이 상기어 일념지차하야 항상 그 한 생각의 차이에서 일어나서 한 생각의 차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보는 그 한 생각의 차이에서 그것이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부 소위로 불시하니 그 인군과 아버지의 행하는 바를 가지고 그것을 옳지 않게 여기는 것이니 불시하니 약지 천하의 무불 시저 군부면 만약에 천하에 옳지 못한 인군과 아버지가 없음을 안다면 천하에 옳지 못한 인군과 어버이가 없음을 안다면 오유 시역지 사제리요. 어찌 오자예요? 어찌 그 인군을 시해하고 또 아버지를 시해하고 그 영모를 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진씨 말하기를 진씨왈 죄 기이 불비 기친자는 죄기 자기의 죄로 돌리는 거예요. 나의 죄로 돌리고 죄기 이 불비 기친자는 그 어버이가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는 거. 자기의 죄로 돌리고 그 어버이가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불비. 그것은 인인 효자지 심야여. 그것은 어질고 어진 효자의 마음이고 원친이 불반 적이자는 어버이를 원망하고 원친 불반 적이자 나를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불반적이 나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난신적자지 심이라. 그것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신하와 그렇죠? 적자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제 끝을 낸 거네요. 다음 19장이요. 19장. 이천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병와어 상하야 위지 용의를 비지 불자 불효니
사친자역 불가 불지의인이라. 이천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병와어 상하야. 그 병이 들어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병와어상. 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데 위지용의를 그 병 치료 맡기는 것을 용의, 이게 원래 이제 중용할 때 이럴 때 뭐 떳떳할용, 쓸용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용렬하다 그런 거예요. 용의, 아주 돌팔이 의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의, 아주 실력이 없는 그 용렬한 의사에게 맡겨. 병이 들어 누워 있는데, 그죠? 아주 이 병 치료를 잘 못하는 용의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해서 불자불효니, 자애롭지 못하고 또 불효하는 것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식이 어디 아프거나 또 어버이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아주 병 치료도 못한 돌팔이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버이가 자식을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자애롭지 못한 부모고 또 자식은 불효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친자역 불가 불지의니라. 그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또한 불갑을 모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의, 그 의술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치료를 하려면은 그 의술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이 병을 잘 치료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집설 진시 말하기를 위는 유 부탁야라. 부탁하는 것이다. 맡길 위자는 부탁하는 것이다. 부병은 사생 속의 위지용이면 미유 불치해자야니. 그 죽고 사는 것이 관계된 거예요. 사생이 연계된 거예요. 사생 속에 죽고 사생이 달려 있는데 위지용의, 그 용렬한 의원에게 맡긴다면 미유 불 모모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치해, 해를 초래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죠?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자유 지리 위지용이면, 자식이 아픈데,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 위지용이면 그 용렬한 의원에게 그 자식을 맡기게 되면 비지 불자요. 이것을 비유하면은 자애롭지 못한 것이요. 이런 것을 자애롭지 못한 것에 비유한다는 거죠. 또 친유지리 위지용이면 그 어버이가 병 드셨는데 그 용렬한 의원에게 맡긴다면 이것은 불효에 비유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지 불효니. 자능지이면 그 자식이 능히 그 의술을 안다면, 즉 가히 양친고로, 그러면은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기 때문에 왈 사친자 역 불갑을 의니라.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또한 그 의술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장. 횡고 선생이 상활 사친 봉제를 기가사인 위지리요. 장행거 선생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사친,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봉제, 제사를 받드는 것을 기가사인 위지리요. 어찌 가히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겠는가? 남을 시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효도하고 제사 모시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해야지
남을 시켜서 할 수 없다. 집설, 진시왈, 사부모 봉 제사를 개당 친위진이라. 부모를 섬기고 제사를 받드는 것을 개당 친위진이 모두 마땅히 친히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친위지, 친히 해야 하는 것이다. 섭시왈, 섭시 말하기를 사인대면 위효경지심이 안제제오. 섭시 말하기를 사인대, 남을 시켜서 대신하게 하면, 이 소리요. 남을 시켜서 대신하게 하면 위효경지심이, 그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위효경지심이,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안제제리오, 어디에 있겠느냐? 어디 안자예요? 어디에 있으리요? 그 다음 21장이요. 이천선생이 왈 관혼상제는 예지대자언을 금인이 도불이회하나니. 이천선생이 말씀하시기를 관혼상제, 관례, 홀례, 상례, 제례, 이거 가례죠. 집안에서 하는 통과 의례, 그 네 가지 의례, 사례라고 그러죠. 사례 네 가지. 이 관혼상제는 예 큰 것이거늘, 예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인이, 지금 사람들이 도불리회, 모두 다 이것을, 이치위 만날 회자는 이것을 강구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불이회. 이것을 잘, 이 사례를 강구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응? 그러니 시달계 지보본이언을 금사대부가 다 홀차하야 후어 봉양이 박어 선조하니 심불가야니라. 시, 승냥이 시자요. 뭐 들깨 같은 거 얘기해요. 승냥이와 시. 그 다음에 달, 수달 달자예요. 수달. 승냥이와 수달이, 그 승냥이와 수달도 개지보본 다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 근본에 보답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본에 보답하는 것을 안다. 이 뒤에 나오는데, 그 승냥이나 수달이 이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바로 먹지 않고 앞에 이렇게 딱 늘어놓고 이제 이 제를 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이 모양을 갖추다가 그 다음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사대부가, 지금 그 사대부가에서는 다 홀차, 이것을 다 대부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하는, 관혼상제, 그 예를 소홀히 해. 그래서 후어 봉양이 박어 선조하니, 그 봉양하는 데는 후하게 하지만 박어 선조, 선조에게 대해서는 박하게 해. 이제 제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불가야이라, 매우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설, 진시 말하기를 관이 책 성인하고 혼이 승종사하고 상이 신종하고 제이 추원이라. 이제 관혼상제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시 말하기를 관례는 이 책 성인,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례를 해서 혼이승종사, 종사를 잇고 집안에 그 가문을 잇는 거죠. 상이 신종하고 그 상례를 통해서 그 마침을 삼가한다는 거예요. 그 초상을 잘 삼가해서 치르고, 제2추원, 제사로서 먼 조상을 추모한다는 거예요. 추원. 그것이 이 네 가지 관혼상제의 예라는 거죠. 이 회는 지금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회는 무엇을 말하느냐? 강의행지라, 강구에서 행하는 것이다. 맹춘에 달제어하고 계추에 시제수하니. 맹추는 1월을 얘기를 하죠. 음력 1월이 되면은 수달은 물고기를 제사하고, 이제 얼음이 풀려갖고 처음에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이 사냥을 하면은 바위 위에다 탁 늘어놓고 제를 올리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달이고, 그 다음에 계추는 몇 월이에요? 9월이죠. 9월, 음력 9월에 시제수하니, 그 승냥이는 그 짐승들을 제사한다는 거예요. 가을에. 그러니 개유보본지의라, 모두 근본에 보답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동물들도 짐승들도 그 보본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이 불효 수호와, 사람으로서 짐승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네? 가인이 불효 수호와, 사람으로서 그 금수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차자는 이 차자, 다홀차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보본언이라, 보본, 근본에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한 것이다. 봉양은 봉양기칭이라, 봉양은 그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그 어버이를 봉양할 때는 그래도 잘 하는데 손조에게는 박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모상수 육내 대략 고대. 여기는 주자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일찍이 닦았다는 거예요. 6예를 6가지 예를 대략 내가 닦았는데, 실천했는데, 이 소리죠. 6예는 아까 지금 관혼상제, 여기 지금 4가지 예에 여기 보면 상음줄에 사상견례, 이게 이 2가지가 더 포함돼요. 상음줄에 사상견례. 그래서 옛날에는 음주를 아무 데서나 못했어요. 향교에 와서 했어요. 향교에, 향음줄에. 그래서 그 고을에 훌륭한 분을 모셔다가 이 향음줄에 할 때 이 한 잔을 먹으려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밑에 내려가서 잔을 씻고, 뭐 내려가실 때 먼저 올라가십시오,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한 잔 받아가지고 한 잔도 또 이 훌륭한 그 손님의 또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또 한 잔 또 마시고, 또 이제 잔을 씻고, 또 내려가서 한 잔 따라서 그 다음 사람 먹고, 그러니까 취할 수가 없죠. 이제 그것이 이제 향음주례. 또 사상견례, 선비들이 서로 요즘 상견례라고 그러죠. 서로 인사하는 예법. 이게 2가지가 더 포함돼서 6례가 되는 거예요. 사상견례, 볼견자. 여기 뒤에 있어요. 내가 일찍이 6례를 대략 내가 실천했는데, 닦았는데, 가필유무하고
유묘하고 집에는 반드시 그 묘가 있고 가묘가 있고 또 묘필유주하야 그 묘에는 반드시 신주가 있어서 조상의 신주를 거기에 가묘에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월삭 필천신하며 월삭 매월 초하루에 반드시 올릴 천자요 신 새로운 뭐 재물 할 것들이 나오면 새로운 음식들이 나오면은 그것을 올린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항상 올리며 시제를 용중월하며 시제를 중어를 쓰며 중춘, 중하, 중추, 중동 그러죠. 그래서 2월, 5월, 8월, 11월 중어를 쓴다는 거예요. 동지에 제시조하며 동지에 시조에 제사하고 동지가 되면 시조에 제사해. 또 입춘에 제선조하고 입춘에는 선조에 제사 올리고 계추에 네 아버지 사당 네 그러죠. 네 제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계추에 제네 하며 그다음에 기일에 천주하야 기일이 되면 그 부모가 돌아가신 날이죠. 기일에 천주 그 신주를 옮겨서 제어 정침하나니 정침이니 그 정침에서 제를 지내니 정침은 뭐 안방이나 대청 이런 것 얘기해요. 그러니 사지례를 그 돌아가신 분을 섬기는 그러한 예를 당후어 봉생잔이라 마땅히 그 살아있는 분을 받드는 것보다 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후어 봉생잔이라. 집설 진시 말씀하시기를 육내는 관혼상제 향 음주 사상견지례라. 관례 혼례 상례 제례 향 음주례 그다음에 사상견례 이렇게 6가지라는 거예요. 주는 목주니 주는 나무로 만든 신주이니 소위 의신야라 그 신이 의탁하는 바이다. 그 신주의 신이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 새신자는 신은 위 신물야라 새로 나는 물건이다. 계절 따라 새로 나는 음식 물건이 있으면은 그걸 먼저 올린다는 거죠. 네는 부묘야라 아버지의 묘이다. 네는 처는 사야라 옮길 사자요. 처는 옮기는 것이다. 정침은 유 정당야라 정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과 같다. 정당 대청. 월삭은 1월지시요 월삭은 한 달의 시작이요 사시는 천도지 변이요 사시는 천도가 변하는 것이요 동지는 양생지시요 동지에 양이 생겨나는 시작이요 동지가 양이 처음 생겨나는 시작이죠. 입추는 물생지시요 입추는 사물이 생겨나는 시작이요 계추는 물성지시요 계추는 사물이 완성되는 시작이요 기일은 친지사일이니 기일은 어버이의 돌아가신 날이니 군자어차에 군자는 여기에서 필유 처창 출척이에요.
처창, 슬플처, 슬플창, 처창. 그 다음에 출척, 출척. 이것도 두려워할 두려워할 척자예요. 그러니까 그 군자는 여기에 반드시 슬프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인지행 추원지례 항하니. 그래서 이로 인해서 행추원지례, 그 먼 조상을 추모하는 예를 행하나니. 행추원지례. 그러니 차는온 제례지 대략이라. 이것은 제례의 대략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제례의 대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사마원공이 왈 국가 시제를 용 맹월 하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니? 아니 사가 불감용고로 용중월이니라. 사마원공이 말하기를 나라의 시제는, 국가의 시제는 용맹월, 맹월을 쓴다는 거예요. 아까 사가에서는 중월을 쓴다고 그랬죠? 맹월. 그래서 맹춘, 그 다음에 맹하, 맹추, 맹동 이렇게 1470이죠. 그 음력 그 달을 쓴다는 거예요. 맹월을 써. 그래서 사가에서는 감히 이것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가 불감용. 사가에서는 감히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용중월이니라. 그래서 중월을 쓰는 것이다. 중월을 쓰는 것이다. 주자왈 시조지제는 사국가지 체하고, 그 시조의 제사, 그 동지에 모시는 그 시조의 제례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국가지 체, 국가 나라에서 지내는 체제사, 큰 제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천자가 하늘에 지내는 제사야. 처음에 정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사를 체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해당된다는 거죠. 또 선조지 제는, 선조의 제사는 사협하니, 합제사 협자예요. 합제사 협, 사협하니. 그러니까 협은 뭐냐 하면은 그 나라에서 그 왕이 3년에 한 번씩 그 이 여러 조상들의 신주를 태조사당에다가 모셔놓고 합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협제사라고 그러는데요. 합제사 협. 그 협과 같으니 선조에게 지내는 제사는 그 나라에서 지내는 협제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무 차원이 옛날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천이의 기하시니, 그 이천 선생이 그 의로서 이것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시조나 선조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 모 당초야의 재언이 후래에 각득 참하야 금불감 제야 하노라. 나도 당초에, 주자인 나도 당초에는 이러한 제사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후래에 각득참, 이게 내가 좀 참남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금불감 제야하노라. 지금은 감히 제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월 같은 것을 써서 이 제사하지 않는 게, 맹월은 이제 국가의 큰 제사고 사가에서는 이제 중월을 써서 제례를 지낸다는 거죠. 인가능존 득차등사 수건하면 수유자라도 가사점지 예의니라. 인가, 그 가정에서 능히 보존한다는 거예요. 능존. 득차등사 수건, 이러한 등의 일 몇 건들을 능히 집안에서 이것을 보존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제례, 의례 이런 것들을 잘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한다면 이 소리죠. 그러면은 수유자라도, 비록 어린 아이들이라도 하더라도 가사점지 예인이라 하여금 차츰 예의를 알게 할 수 있다. 그 어른들이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것을 보면은 아이들도 차츰 예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증주, 조는 위행지구이 불패하라. 여기서 인간 능존할 때 이 존자는 행지구, 행하기를 오래 해서 불패, 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2장이요.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관자는 성인지 도야니, 관례는 성인의 도이니, 성인자는 장책 위인자며 위인제며 위인신이며 위인소자지 행야니, 장책 사자지 행어 인이연이, 기예를 갑을 중여아. 성인자는, 그 성인이 된 자는 장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은 책임이 생겨. 어떤 책임이 생기냐? 위인자, 자식된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또 위인제, 아우된 책임이 생겨. 형에 대한 아우로서의 책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또 위인신, 그 신하된 책임이 생기고, 나라에 대해서는. 또 위인소자지행, 그 소자, 젊은이, 그 장유유서할 때 그 젊은이로서의 행동을, 젊은이가 지녀야 할 행동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된 책임, 아우된 책임, 신하된 책임, 또 젊은이로서의 행동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장차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은 장책. 그러니 장책 사자지 행어 인이연이, 장차 이 네 가지 행동, 사자지행, 어인, 사람들에게,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 행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니, 장책 사자지 행어 인이연이, 그 예를 갑을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소리야. 지금 관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례. 그러니까 성인예인 관례가 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젊은이로서의 행동의 책임, 그 다음에 자식으로서의 책임, 집안에서는 아우로서의 책임, 또 나라에서는 신하로서의 책임, 이러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집회. 소위 성인자는 비위 부혁이 이어 동치하라. 이른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위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위. 뭘 말하는 것이 아니냐. 살갗부 가죽격자죠. 살갗이나 거죽이 이어 동치, 치자도 어릴 치자요. 어릴 때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책 이 효제 충순지 행하니, 장차 그 효제 충순한 행동을 책임지는 것이니, 효제 충신, 효도하고 공경하고 충성하고 온순한 그러한 행동을 책임지는 것이니, 기불 중호제야, 그 어찌 중하지 않겠느냐. 기불 중제 고제야. 관례지 폐구이니, 관례가 폐해진 지가 오래됐어. 그 당시에도 지금 관례가 폐해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세 이래로 인정이 우위 경박해. 그래서 근세 이래로 인정이 더욱 경박해졌다는 거예요. 뭐 번역할 것도 없네. 그대로 보면 돼요. 근세 이래로 인정이 더욱 경박해져서 생자 유음유에 이가 건모하고, 그 자식을 낳으면은 아직 유자예요. 같다 이럴 때 쓰시면 여기서 아직 우유를 먹을 때인데도, 아직 우유를 먹는데도 이미 더했다는 거예요. 건모, 머리에 씌우는 모, 이런 것들을 씌운다는 거예요. 아직 젖먹이 어린애인데 그 어린애한테도 건모를 씌운다는 거야. 또 유관자는, 벼슬이 있는 자는 혹위지, 그 아이를 위해서 제공복이 농지라. 그 공복은 관복을 얘기를 해줘. 관복을 만들어서 입혀가지고 농지 희롱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한테도 그 관복을 만들어서 입혀. 그 벼슬이 있는 집안에서는. 또 과십세 유총각자 개선은이, 그 10살이 지나서 아직 또 총각인 자가 개선의 거의 드무니. 총각은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아이를 양쪽에 머리를 이렇게 따서 묶는 걸 총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투 틀기 전에 양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묶는 거예요. 총각이래요. 총각. 난 결혼하지 않았다. 그런데 10세 지나서 아직도 총각으로 남아있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10살 지나자마자 이제 상투 틀고 아주 관 쓰고 이제 어른 행세를 한다. 이제 그런 소리겠죠. 그러니 피체기 사자지 행인들 기능 지질이요. 저들에게 그 4가지 행동의 책임을 지운들 기능 지질이 어찌 능히 알겠는가. 고로 왕왕 자유지장히, 그래서 왕왕 자유지장,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자유지장 히 우에, 어리석을 애자예요. 여일하니, 그 어리석음이 한결같으니, 어른이 돼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어리석음이 같아. 여일. 그러니 유부지 성인지도 고야니라. 그 성인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 부지 성인지도, 성인의 도리를 알지 못함을 말미암기 고야 때문이다. 그 성인이 되는 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짚어보죠. 건모는 사서 소복자라.
선비와 서인이 착용하는 것이다. 소복장. 유관은 위 송세인 부조 임조관하며 혹 교사 담은하며 혹 유표 은택하여 자손이 수제강보나 득수이관고로 제공복이 희롱지하라. 여기서 유관, 관직에 있는 자들은 뭐 공복을 애들한테 만들어 입혀갖고 희롱한다고 그래 돼 있죠. 그래서 그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르냐 하면은 송세 송나라 때에 부조 임조관, 그 아버지와 그 선조들이 임조관, 그 조정의 관직에 받은 것을 인해서 그 선조들이 관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교사 담은하며, 그 교사는 이제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죠. 그 제사에 은혜를 받으며, 뻗칠 담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관직에 있는 자들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면 이제 고기도 나눠주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혹 유표 은택하야. 유표는 그 임종할 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 아주 이 관직에 있어서 막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상소를 올리는 은택을 받아가지고 이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수제 강보나 강보에 있을지라도, 포대기 강자예요. 아직 애기여서 포대기에 있을 때라도 득수이 관직을 받아. 그 선조가 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강보에 있을 때도 그 아이한테 그 관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공복이 희롱지하라. 그래서 공복을 만들어서 입혀가지고 아이들을 희롱하는 것이다. 선은 소야요. 선은 적은 것이고, 애는 치하라. 애는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고래의 수칭 22관이나, 고래에 보면은 비록 20살이 될 때 이 관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나 세속지폐를 불가 졸변이니, 그러나 세속의 폐단을 졸변, 갑자기 졸자요,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 갑자기 바꿀 수가 없으니 약 돈후 호고지 군자가, 만약에 아주 돈후하고 후덕하고 또 옛것을 좋아하는 군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 기자연 15 이상이, 그 자식이 이제 나이가 15살 이상이 돼. 그래서 능통효경 논어하야, 효경과 논어를 이제 공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래서 조지 예의지방 연후에, 조지 거칠 조자예요. 대략 아는 거예요. 조지 대략 알아. 예의의 그 방향을, 예의지방, 예의의 그 방향을 대략 안 연후에 관지면, 관례를 해주면, 사기 미은이라, 그 아름다울 것이다. 그 아름다울 것이다. 졸은 급야라. 졸은 급한 것이다. 온공이 이 고래를 급난 진복이니, 그 온공이 그 얘를 급난 진복, 그 시급하게 다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급난 진복, 다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기가 어렵게 여겼어. 그래서 약 자제 연 15 이상 능통 효경 논어하야. 그 자제가 나이가 15살 이상이 돼서 효경과 논어에 능통해서 약지 예의 연후에 대략 예의를 안 연후에 관지 과야라 하니라. 그 관례를 올려도 괜찮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살이 되면 관례를 해줘야 하는데 이 아주 도누하고 옛것을 좋아하는 군자들은 15살이 자제가 15 이상 돼서 효경과 논어를 공부하고 대략 예의의 방향을 알면은 관례를 해줘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례할 때는 삼가례라고 그래요. 3번 예를 가한다. 그래서 삼가례. 그래서 해보셔서 알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복권, 이 머리에 이 건을 3번 바꿔줘. 그래서 복권을 씌우고 이제 심의를 입혀요. 이렇게 이 옷에 테두리가 먹선이 간 그건 이제 학자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자의 입을 옷을 한번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된 옷을 입혀. 그 다음에 이제 상투를 틀어갖고 갓을 씌우고 도포를 입혀가지고 또 한번 예를 해.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이제 이 말을 해주죠. 너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까 집안의 자식으로서 또 그 아우로서 또 나라의 또 그 신하로서 젊은이로서의 그 해야 할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앵삼하고 그 복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합격하면 이제 쓰는 이제 양쪽에 이렇게 검은 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에 씌우고 입혀가지고 예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예를 하고 자를 지어주죠. 자를 지어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향교에서도 이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천하면 좋다는 거죠. 오늘 학교에서도 했는데 엉터리로 했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있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기회를 갖추겠습니다.